네, 2026년 전반을 돌고 2026년 이제 7월 후반의 첫날 7월 1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 마지막 보내면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한국 사회가 이 분노에 쌓였습니다. 한국 축구로 인해서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저것밖에 못 뛰나 할 정도로. 근데 이게 단순히 물론 이제 감독의 이 전략의 부재다. 나라는 다른데 계속 같은 이제 전략을 쓰니까 이건 좀 맞지 않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력의 그런 어떤 부분보다 그 내면에 이제 감독 선임의 어떤 공정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점, 그리고 그런 협회의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잘 모르던 사람들도 기사를 보면서 함께 이제 이 공분을 나타내는. 그래서 선수단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야유하는 그 부분이 새벽에 기사가 또 났죠. 이 스포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가, 이 나라의 어떤 대표에서 뛰는 이 스포츠가 무엇일까? 이렇게 열광하면서 또 함께 공분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특정 사람을 거의 매장시키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시각이 다 바뀌어버리는, 만약에 그게 정말 간절했으면 떠나기 전에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게 이제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분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고 뭔가 이 모든 것에 폭발해버리는. 그래서 전도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남겨줍니다. 전도서의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도서가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부분을 얘기하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라는 책을 쭉 읽어보면 이거 왜 이런 책을 성경에 넣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속에서 무언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전도자라는 것은 이제 회중을 모으고 무언가 말씀을 전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설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의 설교,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회중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들을 말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 누굽니까? 솔로몬밖에 없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여기 뒤에 1장의 16절에도 나오죠.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 지혜로운 왕이다. 이런 걸 보면 이 저자는 솔로몬이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 전도서를 보면서 이 학자들이 견해가 새롭게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견해냐면 이 전도서의 저자가 과연 솔로몬인가? 왜냐하면 잠언이나 아가서를 보면 분명히 솔로몬이라는 단어를 이 저자가 자신이 얘기하면서 시작하는데, 여기는 이 전도서에는 아무리 찾아도 솔로몬이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명한 사실은 알고 있죠.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 왕,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학계에서 얘기하면서 발견한 어떤 이론이 있는데, 몇 가지가 이제 이 시대와 맞지 않다, 이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솔로몬 시대의 히브리어와는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히브리어와 그 이후에 썼던 후기 히브리어가 다른데, 이 전도서의 내용의 히브리어를 보면 그 솔로몬 시대에 썼던 히브리어와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이 저자의 이제 다른 사람임을 말하는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5장 8절 또 그 앞에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솔로몬 시대는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나라들도 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시대에서 빈민을 학대하는 것이 있을까?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 있을까? 자, 여기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도서에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뒤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무언가 이 솔로몬의 어떤 부분을 빌려서 누군가 쓴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 당시의 문학의 사조 중에 자기가 어떤 글을 쓸 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그 내용을 서술하는 그런 이제 서술 기조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솔로몬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왕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 솔로몬의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자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자가 후대든지 이 솔로몬이든지 중요한 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전도서는 생각보다는 중요한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흘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이 모든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이러한 저자에 대한 부분, 시대의 부분들을 어떤 부분으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일단 우리는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또 이제 말씀을 나눌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그 후대로 잡으면 좀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기에 일단은 그렇게 잡는다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되죠. 20살에 왕이 돼서 40년 통치를 합니다. 이제 60세까지 통치를 하는데, 우리가 세 가지 이 솔로몬이 지은 저술의 첫 번째 이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책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남녀간의 사랑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젊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가장 전성기에 썼던 이 왕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성전이 세워지고 그 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그런 한 20여 년이 지난, 왕궁이 세워지고 성전이 지어진 그 20년의 시간의 후에 쓰여진 것이 바로 잠언, 많은 교훈들을 그 가운데 담을 수 있었던 부분들로 보면 이 전도서는 통치의 후반기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그가 이제 경험하고 이제 겪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전도서를 썼을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죠.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또 시론과 많은 이제 이 나라들의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가 자연스럽게 그 여인들에 통해서 그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열왕기상에 나타납니다. 이방의 우상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은 아주 번영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조언도 받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 나라의 문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번영의 어떤 부분이 더 부각되면서 그것이 세상의 가치로 자리 잡아가는 그 시대가 되기가 쉽습니다. 뭔가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이것을 누릴 수 있으면 번영의 어떠한 마음들이 점점 그곳에 꽂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결국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번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방에서 온 신들 그거 좋냐? 그러면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또 저쪽에 이방에서 데리고 온 신들 그것도 좋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점점 무언가 번영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약해져 가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 여호와의 마음을 떠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의 이 시대의 그런 모습들, 많은 것들이 점점 강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디어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들, 많은 이제 풍요로운 것들, 또 이제 AI들, 많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번영에 대한 마음이 점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이 점점 약해지는, 이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을까? 솔로몬이 성전까지 지으면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인데 이렇게 갑자기 우상의 신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 아마 그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제 들어오는 것에 그가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바로 지금의 시대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살아가는 것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것에 과거처럼 먹지 못하고 잘 데 없고 그러한 부분들의 불편함을 가진 사람은 아주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뭔가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러한 삶에 대한, 또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은 점점 이것이 약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현재 상황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채워지는 부분들, 그러한 번영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인생의 목적으로 될 때는 그 삶이 곧 헛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헛되다이죠. 헛되다. 오늘 말씀에도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이 말이 전도서에 38번 정도 나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벨의 원래 뜻은 숨, 그러니까 이제 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입김, 연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입김을 한번 불어보십시오. 입김이 보이다가 사라지죠. 연기도 날아가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것은 헤벨, 바로 이런 입김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언가 사라지는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전도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뒤에 이제 전도서 마지막 장에 12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전도서의 어떻게 보면 주제의 말씀과 같은,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 그렇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다. 제가 이 축구를 이제 보면서 가장 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 남아공과의 경기를 하는데 분명히 1대0으로 지고 있으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감독이. 근데 벤치에 앉아서 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표정,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그때 저는 전도서를 갖다 주고 싶더라고요. 헛되고 헛되다. 뭐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인간적으로 준비를 하고 다 했는데 선수들의 어떤 몸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막 뭔가 막 앞으로 가라 이런 자세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게 아직 남아있는데 인생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준비를 했는데 그 모습, 되어진 모습을 보니까 이 공허한 그런 부분만 남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서의 헛됨의 이런 핵심. 근데 이 헛되다의 헤벨과 관련된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아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벨의 원래 히브리어의 이름은 헤벨입니다. 헤벨.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 가인으로부터 이제 그 죽임을 당한 동생. 그래서 성경에는 의로운 자로 이제 믿음으로 예배드린 자로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아벨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이 뒤에 성경 내용을 보면 캐치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는데 그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여기 이제 잘 끊어 읽어야 되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이 아니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가 바로 예수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아벨은 어떠한 존재이길래 여기서 왜 갑자기 이 헛됨을 예수와 비교했을까? 아벨은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그가 땅에서 탄식하면서 피를 흘린 존재입니다. 땅에서 무언가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소연하고 그것을 고소하는, 고발하는 부분이 이 아벨의 부분이었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이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사해주는,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서 그 놀라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 깨끗이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헛되다라는 부분에 이 헤벨, 이 성경에 보면 오늘 3절에도 나오는데 해 아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해 아래라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전도서에, 이 해 아래에서 표현은 전도서에만 나오는데 자그마치 27번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으로 검색을 해보면. 근데 해 아래에서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는 해 위가 없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내가 가진 목적,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방향성만을 추구하는 그 세상이 바로 해 아래에서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헛되다라는 단어와 이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이 말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전혀 그 삶을 터치하지 않는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걸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는 자신의 어떤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이 바로 해 아래에서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해보면 해 위에서는 뭡니까? 이제 내가 이 해 아래의 것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해 위에서죠. 근데 전도자는 계속 이 해 아래에서를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며 27번이 이 내용에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전도자가 살아보니, 나중에 그가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지어보니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이것이 한심한 삶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이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한탄하듯이 탄식하듯이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해 아래에서 인생의 헛됨과 공허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중심은 해 위로 가야 된다, 이걸 전도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의 4절의 말씀처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그 세대는 금방 가버린다, 금방 가. 이게 11절에도 나와 있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냥 빨리빨리 지나간다. 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삶을 너희가 해 아래에서 산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를 기억해주는 어떠한 부분도 없는데 해 아래에서 살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기억되는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죠. 너희는 급하게 지나가는 그런 인물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창조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 삶에 대한 부분은 영원히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아래와 해 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8절도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중요한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 뒤에 보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해는 졌다가 떴다가 지고 또 바람도 불었다가 또 돌아가고 강물도 바다로 들어갔다가 또 이제 들어와서 또 나가고 비가 오면 또 흘러가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 계속 반복되는 이 자연의 세계 속에서 너희가 해 아래에서 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해 아래에서 살면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이 없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새로운 것이 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해도 반복되고 저걸 해도 반복되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색 한 번만 해보면 누군가 벌써 다 한 거예요. 그게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나라에서 하는 일, 다 검색해보면 어느 시점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거 했던 거예요. 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반복되어 이루어지는 것에 해 아래에서 계속하면 피곤함밖에 없다. 너희 피곤해할래? 안 피곤해할래? 같은 자연을 보면서 계속 똑같은 자연을 보죠. 피곤합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연이 새롭게 느껴질 때입니다. 자연에서 생명력을 느껴질 때. 그 때가 언제냐?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뀌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자,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모든 만물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역사가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해 위를 쳐다보는 그 순간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곤고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전도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세상에서 풍부함과 번영이 나를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해 일을 바라보니 피곤하지 않고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전도자는 이것을 그가 삶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해 아래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피곤한 삶이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이러한 삶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너무나 짧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무언가 내가 계속해서 내가 해 아래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결국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여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그러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에 이 세대는 다 흘러가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내가 사는 삶이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번영되지 않아도 빈곤에 빠져도 풍부에 있어도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이 영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전도서의 놀라운 이 신비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의미가 과연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해 아래인지 해 위에인지,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며 새 힘을 얻어서 해 아래에서 피곤하지 않고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여기에 참된 의미가 있음을 믿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